오후 시간도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헌신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가, 온전한 순종은 상황을 바꿔준다 하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 온전한 기도, 온전한 순종,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모든 것이 바꿔져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대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았던 어떤 어려움에 부딪힐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여호수아 6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든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하였고 실제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내려앉고 무너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이야기가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우리 것은 할 수 없고, 여러분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신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넘어뜨린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가능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에 대해 군사인 우리는 이 싸움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놓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막 나왔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삶의 초점을 자기 중심에 맞추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쉽죠? 근데 제일 어렵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인간은 본능적으로 삶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맞춥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군사, 그리스도의 사람은 삶의 초점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가대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하고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두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법궤고 하나는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면 법궤의 역할이 뭐였을까요?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성전문을 출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넘어오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은 복 중에 복이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나를 탄생케 하셨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은혜의 사람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팔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나팔 역할은 나팔에 울리는 것을 하나님 행동 계시 명령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우리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이래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명령이 있었습니다. 입을 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용히 하라 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로 읽습니다. 시작. 성가대의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시간에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서는 시간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처음에 우리 집에서 나왔던 교회는 약 7,0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7개가 있는데 제일 아침에 일찍 서는 교회가 성가대가 9시에 성가대입니다. 9시 성가대는 60에서 80 사이의 성가대원입니다. 성가대원이 60명입니다. 그런데 그 성가대를 제가 자세히 보았어요. 1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또 헤어지고 나서 1시간 후 또 준비하고 그러고 돌아갑니다.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우리 성가대는 60살 없어요. 제가 하는 것은. 그렇죠? 60에서 80인데 시작할 때 1시간, 끝나고 1시간. 또 아침에 나와서 1시간, 그 다음 때 나와서 1시간, 끝나고 1시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그걸 성가 지휘자는 그 파트마다 다 있습니다.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가 지휘자가 혼자 하면 힘들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예. 그들의 눈은 법궤에 두었습니다. 우리 찬양의 시간, 그러므로 찬양의 시간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의 눈은 법궤에 고정시키고 귀는 나팔 소리에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대수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했을까요? 만일에 그들이 자유롭게 말하도록 내버려 뒀다면 그 성을 돌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분명히 그 무리 중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일주일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엿새 동안에. 근데 돌 하나 흘러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런데 6번 돌고도 돌 하나 굴러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쓸데없는 짓 하니? 그만하자. 그런 사람도 중간에 있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 하다 보면 그런 분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말에 동요되어서 행진을 방해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을 명령하였다. 왜?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깊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신학자 이다브리 토저는 이런 말을 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경건 훈련,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떠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 혼자만 말할 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휘자인 김영태 집사님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성가대원은 다른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제일 많이 연습을 하신 분은 우리 김숙자 집사님이겠지. 왜냐하면 계속 피아노를 두들겨야 되니까. 또 아마 여기서 몇 번째 고참 성가대원이잖아요. 자, 성가대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야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자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들떠서 흥분하고 당황한 사람은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성가대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셋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읽습니다. 시작. 저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되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상을 바꿔놓기 때문이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번 돌고 난 다음에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엿새 동안을 매일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을, 그러니까 합쳐서 13번을 완전히 돈 후에야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행한 후에, 그리고 끝까지 순종한 후에, 완전히 순종한 후에 기적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성도들이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가대원 여러분, 찬양은 입으로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가득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스러운 찬양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듣고 성도들도 들어서 은혜 받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외식과 형식일 것이다. 그러므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양이어야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 안에는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합니다. 은혜로운 삶에는 배려도 있고 용서도 있습니다. 실수를 품어주는 품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더해주는 것입니다. 부족한 데에 더해주고 연약한 데에 강하게 해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십니다.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평강을 더해주십니다. 기쁨도 더해주시고 소망도 더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신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제일 큰 것이죠. 이 세 개 중에서 제일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최고는 사랑이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신해 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질병을 건강으로, 가난을 부여로, 사망을 생명으로 대신해 주었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대신해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귀한 직분을 받고 그 직분에 충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졸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근데 미워하시는 거 하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사람, 귀한 직분을 받고도 직분에 충성하지 못한 성도,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기도하시고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켜야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돌파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일만 성공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성공이 됐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할까요? 한번 집에 가서 곰곰 생각해 보시고, 내가 했는가? 어려움을 돌파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과 우리 옥포 영광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게 유익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면 어려움은 큰 기적을, 큰 축복으로 끌어올립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동서남북으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한 모습으로 헌신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가대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순종인데 여기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문득병든 나아만 장군, 힘있는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누구의 말에 들었습니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요단강 물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나온 결과는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자, 엄청난 힘을 가진 국방부 장관이 엘리사의 말을 안 들어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고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와서 깨끗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집에 오셨습니다. 혼인잔치집에. 하인들에게 빈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떠다가 오신 모든 손님들에게 대접하라. 쉬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독에 갖다 놓은 것은 물이었는데 손님답에 대접하는 것은 최고의 포도주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순종에 대한 능력이 있죠. 그렇습니다. DS의 성도의 순종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여러 번 돌게 했을까요? 자기 백성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한 바퀴만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나도 다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간 하고 마지막 날은 7번 돌아서 13바퀴를 돌아라 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올 수 있을까요? 성을 여러 번 돌게 했습니다. 자기 백성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요구하십니까? 나는 끝까지 순종하는 일을 보기 원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나를 행하신 축복으로 알고 아직 하늘이 어두워도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나는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말씀을 끝까지 따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절 말씀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시작. 이 마지막 7째 나라의 최후의 함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한 후에 외친 함성이었습니다. 성가대원 여러분, 여러분이 힘써 준비한 찬양은 참된 기도이며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이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그렇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누리는 삶을 완성하는 끊임없는 믿음의 행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가대원 여러분, 음악가 루벤스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친구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로 성가대 잘했다 속으로 박수치고 싶을 때는 청중이 아는 걸까요? 아니죠. 청중이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주 연습 중요하죠.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성가대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신 것이 아니고 7날이나 되는 여러 날을 두고 계속해서 돌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휘자 집사님은 충분히 알아들었을 게 무슨 말씀인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드라마를 쓰시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자. 둘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한다.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한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어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오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기도를 금쟁반에 가지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 둘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헌sem을 다니는 성가대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행군을 계속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되시고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섬긴 옥포 영광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